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쓰레기 집 팔고 집을 구해주고 하면서 이게 제가 이 부동산 관련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어떻게 해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생길 수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해봤던 거면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뭐였냐면요, 나를 위해서 했다라면 저는 이 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가보면 이분이 그 집에 갔다가 저랑 다락방 하면서 차에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발에 묻은 쓰레기 냄새가 온 차에 진동을 해요. 이번 주에는 그 집에서 그 방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옷들을 6포대를 가지고 제 차에 싣고 옮겼는데 냄새가 지금도 그 냄새가 이렇게 있어요. 제 코에. 만약에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했다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던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해요. 어렵고 힘든 일, 진짜 중요한 일일수록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과 일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고 가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거든. 또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힘든 거예요. 자꾸 너무 어렵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몇 번 얘기하죠. 5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막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만남도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냥 쉽게 만날 수 없는 은행 지점장님, 그리고 어떤 사장님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일이 혹시 생기면 진짜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내 중심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주셔요. 말씀을.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을 하면서 뭘 받느냐, 내가 과연 말씀 성취 속에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그걸 넘어설 수 있고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성취 속에, 다시 말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분 일을 하면서 막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봐봐요. 어머니는 정신문제로 정신병원 들어가 있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집 팔 생각이 없어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도 전혀 생각이 없어. 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았어요. 뭐 7방향 속에 전도복지 안 될 때는 그냥 기도 하나님 전도복지 언약 주셨으니까 이 말씀 성취하게 해달라고 막힐 때마다 말씀 붙잡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게 나다라고 하는 인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집이 팔리는데 인감 도장이 없어요. 이 어머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하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 이 어머니를 데리고 직접 본인이 안 가면 그걸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직접 데리고 가야 돼.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남구청에 있는 복지과에 계신 분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분이 잘하시더만 일단 밀면집으로 데리고 가지고 같이 밀면을 4명이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 구청 직원이 한 50대 초반? 저보다 한 10살은 많은 것 같은데 둘이 부부지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저보다 10살이란 말인데 제가 한 50대로 보이나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분을 밀면을 드시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인감도장이 없으니까 새로 바꿔야 됩니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바꿔가지고 은행에 넣었어요. 그때마다 들었던 단어가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 전도복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성취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왜? 제 힘으로 제 머리로 안 되는 걸 아니까 기도 말고는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장 가지고 은행 가서 경매 끄고 금액이나 작습니까? 7,800만 원인데 그거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집 팔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힘들었던 게 이번 주에 법무사분이 서류를 딱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하고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집을 팔 의사가 있으면 그때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가슴이 철렁대요. 왜? 분명히 만나면 이 어머니는 집 안 판다고 할 거거든. 또 기도하고 그 복지사분하고 같이 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어머니를 만나보더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더스 병원 지하에 1층에 내려가가지고 로비에서 같이 얘기했어요. 4명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들 그냥 요 지장만 찍고 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팔았어요. 집 팔고 저 아들 이름으로 교회 근처에 8천만 원짜리 전세집 얻어주고 제가 요즘에 제 돈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통장 딱 떼놓고 요거 1,000만 원 저쪽으로 송금해 주세요. 그리고 500만 원 현찰 주세요. 그래서 저희 현찰 들고 다녀요. 지금 제 가방에 400만 원 들어있습니다. 현찰가 그거 하면서 쓰고 다녀요. 마트에 가서 60몇만 원치 물건 사고 가전제품 300만 원치 물건 사고 그것도 현찰로 다다닥 세가면서 이렇게 주거든요. 제 돈이 아니죠. 대신에 10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영수증 처리 다 해가지고 그 같이 있는 우리 청년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영수증은 세월이 지나면 잉크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스캔을 뜨시던가 영수증을 찍어 놓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 걸리면 제가 다 물어줘야 돼요. 단어 이거 하나였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박강선 전도사가 처음에 그 경찰 불러서 어머니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같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계속 다 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집을 얻어놓고 나서 박강선 전도사 이분하고 같이 살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박강선 전도사가 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농담인 줄 알았나 봐 그게. 그래서 며칠 있다가 박강선 전도사 집 다 구했고 가전제품 다 넣었고 이제 방이 2개니까 전도사가 가서 진짜 같이 살아라. 내가 다 이불도 2채 해주고 책장도 2개 해주고 다 새 걸로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은 박광선 전도사님은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나는 강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박광선 전도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박수 쳤대요. 잘 들어가라. 아버지한테 어저께 얘기를 했더니 들어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라. 저는 금요일날 철야예배 전에 강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아시거든요. 이 내용을 집을 팔아서 집을 구하는 거 그거 이제 먼저 여쭤봤어요. 해도 되겠냐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금요일날 가서 말씀드렸죠. 그분이 지금 혼자 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생활이 씻는 것도 스스로 못 씻어요. 씻는데 말을 해줘야 씻어요. 빨래도 빨래 하십시오 해야 해요. 설거지도 하라고 해야 하는데 먹는 것만 잘 챙겨. 라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잘 끓여 먹어요. 금요일날 가서 봤더니 저녁에 가서 봤더니 일단 씻지도 않고 라면 끓여 먹고 혼자 누워서 TV 보고 있더라고. 그런 건 잘해. 근데 다른 건 못해요. 그래서 강 목사님께 박광선 전도사님 이렇게 같이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잘했네.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서 삽니다. 같이. 약간 걱정은 되나 봐요. 이 박광선 전도사도. 왜냐하면 이분이 씻지도 않지. 잘. 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빨래도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지. 근데 저기까지 가기까지 2달 동안 제가 다른 사역을 위로 가면서 이걸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지요. 그 사람을 또 심지어는 그래서 부동산에 계신 사장님이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불법 쓰레기 그것 때문에 벌금 나온 게 2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험 그거 안 낸 게 780만 원이에요. 이분이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훈련 가 있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다 계산해주고 그러면서 남는 돈은 통장에 집어넣어주고 10원짜리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됐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느냐.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일수록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나와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이런 일일수록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특히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그래야 돼요. 눈치 보고 뭐 하면 안 돼요. 눈치 보고. 힘든 일일 것 같으면 눈치 보고 살 빠지고 쉬운 일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뭔가 내가 보여질 것 같다. 그런 눈치 보면서 하고 아니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람 눈치 보고 이 일을 진행했으면 이 일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옆에서 뭔 소리를 해도 요거 하나 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복지 대상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했잖아요. 4억 5천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자기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게 너무 즐거워. 집에 대해 그 4억 5천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이 옆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사람 눈치 보고 일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도요. 칼빈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특히 이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말이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럽니다. 누가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안 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면 말고. 근데 온 상처들은 다 줘. 그런 거 말고. 자, 그 전에 아까 말씀 성취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든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알게 된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거 기도입니다.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봐봐요.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5월 31일 날 나머지 금액 3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받은 돈 2천만 원 현찰하고 한 8천만 원을 미리 받았어요. 한 1억 정도를 미리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 8천만 원짜리 구하고 가전제품 다 사고 모든 걸 다 샀는데 이 일이 집이 이게 성사가 안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계약 파기로 해가지고 돈도 다시 물어줘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봤어요. 그거를 확인했어요. 렘넌트들의 최고의 응답,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붙잡은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죠. 어저께도 가니까 이래요. 밥상 딱 펴놓고 기도수첩, 기도문 7가지 그거 가지고 성경구절 외우라고 했던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일단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박강선 전도사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키도 다 새로 다 맞추고. 자, 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일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저께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 아주 화를 많이 내셨어요. 뭐라고 내셨느냐? 해외에 가거나 해외에만 말씀하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해외나 다른 지역을 갈 때에 이유 없으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뭐 미국 얘기하셨죠? 99.9%가 마약과 섹스에 다 빠져 있다고. 그죠? 유럽 현장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통계로만도 마약하는 사람 9만 명입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유 없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이유 없으면. 근데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시면서 끝에 한 말이 있어요. 진짜 말 안 듣는다. 진짜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목사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안 듣는다 그거예요. 그 이면에 보면 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요거예요. 여기 가는 이유, 다른 지역에 가는 이유,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인속을 하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아 이거잖아. 솔직히 말해보면. 솔직히 말해보면. 들어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저거예요.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월급, 다 이거. 이유 없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타락하지 말아요. 정확한 이유 없으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성민이한테 성경을 보고 이제 본부의 말씀이나 이런 흐름을 보고 성민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민이 말고 보통 이렇게 렘넌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탁 터지면 그제서야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힘들어요. 그것도 울면서. 거꾸로 반대로요. 재영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주겠어요. 왠지 알아요?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 안 해줘요. 그런 거 있다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줬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간다. 내가 진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도 돼요. 그 중심이 진짜라면. 근데 그게 아니면 안 가야 돼요. 자, 요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라기 선언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준비가 뭐냐?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죠.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믿으면 된다니까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복음 없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안 돼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뱅의 탑. 요번 주에 걸렸죠. 마약 때문에. 그죠? 그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고생하고 같이 대맞춰 했어요. 탑이라며.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닐 뿐더러 이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타이거 우즈 재산을 보니까 8,9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왜냐? 일단 허리 부상이 왔어. 허리 부상이 와가지고 약을 먹는데 마약류의 진통제를 먹을 만큼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운동은 이제 아예 못할 것 같고. 그 전에 무슨 문제부터 있었느냐? 이 타이거 우즈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 여성 편력. 쉽게 말하면 섹스 중독. 여자가 15명. 그것도 부인 놔두고 불륜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 그때만 보면 와 이러겠죠.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밥에 탔대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미친다니까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저께 새벽 5시 45분 울산의 동구에 방어진에 떨어졌어요. 또 30살밖에 안 된 남자가.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부인은 침대에 벌써 시체로 5월 30일 날 죽었더라고. 뭐 울산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보니까 30살밖에 안 됐어. 주식에 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부인이 뭐 지변이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5월 30일 날 죽었더라고. 그러면서 며칠 지나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시신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동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 나머지 남편의 그 문자를 보니까 5월 30일 날 내 아내가 깊이 잠들었다라는 문자, 그리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문자, 그것만 남기고 갔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진짜 문제였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사진을 못 보여주겠는데 얘기했죠.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아침 7시에 이상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지금 태화강에서 술 먹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마더스병원에서 만났던 분. 아버지는 삼산동에 소주방 하다가 2층에서 약주 드시고 내려오시다가 계단에 굴러서서 돌아가시고, 형은 일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있어서 제주에 있고, 이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 있고. 제가 이제 그 쓰레기집 그 일 정리한다고 이분하고 문자 몇 번 하고 못 만났어요. 한 2, 3주. 병원에서 술 더 이상 안 먹겠다 하고 퇴원을 했거든. 그때 아침 7시에 장로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누구누구씨 지금 태화강에서 소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마시고 있어요. 오전에는 적은 일 봐준다고 못 만나다가 오후 1시에 전화를 하니까 어디에 있냐? 여기 정광사 옆에 와와공원에서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바로 갔어요. 가서 제가 불렀어요. 김 누구누구씨 부르니까 한 사람이 딱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막걸리 먹고 있어. 대낮에 지금. 그분한테 주변에 다른 분 술 마시는 분 없던가요? 그랬더니 혹시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잡아가는 줄 알고. 아니라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시 전화해보니까 옆에 슈퍼에서 마시고 있어 그랬어요. 그 전에 소주 몇 병하고 태화강에서 마시고 자전거 타고 그 슈퍼에 와가지고 보니까 주인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 걸 알고 컵도 안 줘.
그냥 맥주 대병짜리 혼자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딱 가서 만나서 그래서 갑시다.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병원 갑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교회 병원 마더스에 계신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병실 있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있대. 그분 담당이가 또 지금 바로 데리고 갈게요.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갑시다 그랬어요. 또 순순히 간다 하네. 보니까 자전거를 실어야 돼. 제 차에 뒤에다 실으니까 자전거가 안 들어가. 이분이 자전거 앞에 나사 하나 살짝 손으로 푸니까 타이어가 쏙 빠져요. 타이어를 들어보니까 손가락 하나로도 들 수 있을 만큼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실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전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480만 원짜리. 진짜 가볍고 자전거 앞에 오만 거 다 붙여놨어요. 좋은 거랑 좋은 거 다 붙여놨어요. 쇼바도 엄청 왜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더라고. 이제 자전거 싣고 집에 갖다 놓고 이분 모시고 바로 병원 가서 입원시켰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술만 먹으면 사람을 두드러 패거나 물건을 깨가지고 항상 술 깨면 경찰서에 있었다고. 그걸로 물어준 돈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단 술이 취해 있어. 조수석에 태워가고 같이 마더스 병원으로 가는데 옆에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친한 사람은 안 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술이 취한 데다가 눈빛이 맛이 갔거든요.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는 친한 사람은 안 때립니다 그랬더니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난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순간 겁나더라고. 운전하고 있는데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거든. 이제 막 친한 척 했지 또. 친한 척 하면서 달래가지고 가서 병원 입원시켰어요. 근데 봐봐요. 어머니가 남녀 호랭교회라고 했죠. 삼산에서 그 모텔을 직접 하는지 이게 뭐 맡아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남녀 호랭교회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고 그랬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님이 제주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님이 보니까 제주도에 땅이 48,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절의 주지 스님이라 여자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너무 오는데 절도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머리 빡 밀어갖고 하얀 옷 딱 입고 불자 한글로 돼 있는 거 딱 써가지고 뒤에 수십 명의 여자 제자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이 절에 와가지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간대요. 한 번 보는데 얼마? 50만 원. 한 번 보고 가는데 돈이 남아돌아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그 뒤에 있는 48,000평 그 제주도 땅에 제대로 절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고. 좀 있으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고 있으니까 가정 가문에 계속 재앙 내려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남아도는데 근데 거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 일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걸 믿기 때문에 일해요. 목사님 표현대로.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걸 믿기 때문에 공부하거든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믿으면 돼요 그냥.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기능 서밋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 없이 요것만 하거든요. 이 속에서 나와야 진짜로 기능 서밋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기능이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으로 되어지는 문화 서밋이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요. 다 따라와야 돼요. 내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따라와야 된다니까.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자, 말라기 짧게 갑시다.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보고 대신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시대가 점점점 어려워져 갈수록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학원 보고만 메시지 듣고 오시는 거죠. 네. 그죠? 안 듣고 오시지는 않겠죠. 메시지 듣는 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연한 거. 교사 선생님들이 메시지를 미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과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과 토론.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일부 예배 때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학교 가면 제일 잠 오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필연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만남. 다락방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절대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꼭 해야 될 것. 자,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회의하셔가지고 강단에서 떨어지면요 그냥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반수련회 하라고 했습니다. 좀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성규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수련회 해가지고 애들 확 잡은 반이 김성규 선생님 반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수련회 학년별로 왜 몇 년 전에 우리 갔잖아요. 영천에 이렇게. 지금도 그 애들은 선생님 따라갑니다. 선생님들 모이셔서 좀 기획해 주시고 자 결론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기에는 일도 있겠죠.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기 잡아야 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 말씀이 붙잡혀요. 이게 빨리 인정돼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붙잡아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나가 나와요. 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활동을 진짜로 안다면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증인됩니다. 요거를 가장 빨리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장례식을 가봅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이제 관을 덮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신을 그냥 본 상태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누워 계시는 분은 원망도 없을 거고 불평도 없을 거고 짜증도 안 낼 텐데 그죠? 우리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요, 요거 빨리 응답을 봅니다. 실제로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영적 서밋을 놓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일수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일수록 복음을 위해서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 영적 서밋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일평생 응답으로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